15장 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31일자 본문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을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 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전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삼킬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그 군사를 거느리는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만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자기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하디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드도바의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랴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스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옥에서 내놓고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로서 이제 열왕기하가 마무리되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목 느부사라단을 12대장을 보내며 예루살렘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것을 크게 세 차례로 봅니다. 세 차례. 하나, 둘, 세 번. 근데 이번이 이제 마지막인데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보낸 것이죠. 성전, 왕궁, 그리고 주택 다 불탔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허물어졌고요. 그리고 성전 기우들 모조리 다 마치 고물상이 다 뭐 철거해 가듯이 아주 싹 들고 간 것이죠. 다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또 반란을 막기 위해서 그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색출해서 끌고 와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용 총독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했으나 유대인들이 이제 희망을 갖고 다시 재기해 보려고 왔는데 바벨론을 잘 섬기자,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자 실망해서 또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암살해놓고 뒷감당 못하니까 애굽으로 다 도망가고. 근데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끝내고 있냐면 포로로 끌려간지 여호와긴이 항복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죠. 스디기야는 버티다가 2년 동안 대들다가 눈이 뽑혀서 죽었고, 그 전 왕 말이죠.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데 37년 만에 바벨론 왕이 바뀌자 요즘으로 지금 뭐 즉위 기념 그 석방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요. 그래서 뭐 잘 대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씁쓸한 얘기죠. 다른 나라에서 잘해주면 뭐합니까?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도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몇 차례 심판을 내리신 적이 있죠. 대표적인 심판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죠. 지금 뭐 텍사스 주의 휴스턴 그쪽에는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뭐 15일치가 쏟아질 분량이 쏟아졌다고. 참 미국도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뭐 재간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비가 쏟아지는데 도로에 배 타고 다니고, 참 그거는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만 나오는 건 줄 알았더니 미국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 심각해요 지금 자연재해가. 아무튼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노아 홍수가 심판의 개념이었죠. 근데 이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파괴의 개념인가? 어떤 면에서는 파괴예요. 다 종족을 멸망시키는 거니까. 살아있는 모든,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심판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파괴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종족,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창조적 심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파괴할 거면 노아 가족을 왜 구원하십니까? 방주를 통해서 노아가 새로운 아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이죠.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또 다른 창조죠.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보낸 그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은 뭘 때문에 왔냐면은 아마 느부갓네살이 그거 하라고 보낸 것 같아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해라. 다시는 뭐 이렇게 반란을 하거나 고개 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괴시켜서 아예 잿더미로 만들어라. 이 사명을 띠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오늘 보니까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시켜요. 재차 반복되는 반란을 완전히 누리려는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성전은 물론 불탔고요, 왕궁도 불타고 또 뭐 모든 주거지, 집들 같은 것도 다 불태웠습니다. 또 성벽도 거기 버티고 있을까봐 다 허물어뜨리고, 남은 자는 모두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끌려가고 귀족들은 다 죽이고, 또 비천한 자만 남겨서 뭐만 하라냐, 포도농사 지라고
거기 남겨놨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사용되던 그 모든 성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모든 것들 다 깨고 부시고 해가지고 마치 고물상처럼 뭐 이거 철거해가는 것처럼 싹 뜯어가지고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또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했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썩고 망가진 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대체하려고 심판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곧 성전이죠. 육체로 지은, 그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성전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인간들이 만든 돌 보물로 지은 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가 마무리되고 신약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면은 파괴지만 또 다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곳곳에 가다 보면 건축을 할 때 푸시는 데가 있어요. 푸시는 데가. 왜 이렇게 푸셨어?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뭐 하기 위한 것이죠? 새 텁하고 새로운 건물,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이지만 또 2차적으로 생각하면 또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서 파산이야. 그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 말을 이생에는 틀렸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는 절망이야. 끝났어.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를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언약대로 살아가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무참하게 처참하게 끝장낼 수 있을까? 그래도 그렇지 자신을 위해서 제사하던 성전을 이토록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게 왜 그럴까? 이러고도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사랑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런 역사서를 읽으면서 도전하는, 그리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전 역으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습니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성전이 세워질 당시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준공하고 나서 그 봉헌식을 할 때 그 언약 기도를 하잖아요. 언약 기도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죠?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것이고 이미 언약 관계는 깨진 것이며 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전부 이 성전이 세워질 때부터. 근데 거기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언약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관계를 깬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언약을 다시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죠? 그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그 언약대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압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래? 라고 말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한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들 입으로 그랬어요. 성전을 세울 때 이 성전이 그 기능을 못하면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언약대로 살아가면 다시 회복되고 살아가게 될 거라고도 약속을 했어요.
우리도 인생이 끝났다, 나는 이제 내 삶은 끝이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소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대부분 파괴됐지만 그래도 그 땅을 다스리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막 도망갔던,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재건되나 해가지고. 근데 그달리아가 그들의 그들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가 다시 나라를 회복해봅시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나 보죠, 구심점이 돼서. 근데 이 그달리아가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 그러니까 갈대아인이라는 게, 갈대아가 바벨론이거든요. 갈대아, 바벨론이 거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섬기는 것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왕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 끌려가면서 포로가 되면서까지 뭐라고 얘기했죠?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이럴 때는 벌을 달게 받는 게 낫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것을 기약을 해야지, 그걸 안 가겠다고 버티고 하다가는 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매국노 소리 듣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지만 몇몇은 이런 그달리아의 태도에 뭐였습니까? 분노했어요. 이게 매국노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 민족이야? 유대인 맞아?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왕족 한 명이 그를 결국은 부하를 데리고 10명을 부하를 데리고 와서 암살을 해요. 그나마 그 유지하려는 그것마저도 이제 극도로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유보다는 매국노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바짝 엎드려 있어야 돼요. 벌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재기할 수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와긴, 벌써 잊어버리셨죠? 여호와김, 그 다음에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호와긴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을 쳐들어오자 어떻게 됐어요? 항복. 알았어요, 항복. 그래서 어디를 끌려갔습니까? 죽이지는 않았어요. 즉시 항복을 하니까. 그때 줄줄줄 끌려가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쓸만한 인재들 다 데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조선시대 도공들 싹 일본으로 데려간 것처럼. 근데 또 거기 가서 또 오래 살아요, 오래.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그래서 37년 동안. 세상에, 군대 3년 더 죽을 맛인데 37년 생각해보세요. 37년. 초등학생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그 미성년자,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 살인 저지르는 미성년자라서 20년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래요. 그것을 사주안에는 무기징역. 애들이 악마야, 악마. 미친 것도 아니고, 그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시인을 회소해서 하려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막 재판장이 다 놀래가지고, 판사가 놀래가지고 판정할 수 있는 최고의 형이 20년 무기징역이었어요. 37년. 이야, 정말 기가 막히네. 그리고 나이가 몇 살에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더 해봤어요. 55세에 나왔어요. 55세. 석방됩니다. 왕이 바뀌었거든요. 느부갓네살이라는 게 죽고 그 왕 이름이 나오는데 그 왕이 나왔어요. 에월무로닥 왕이 되자 바벨론 왕이요. 비록 망한 나라 왕이지만 바벨론 왕이 이제 아버지 때에 일어난 일이니까 시대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원한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러니까 잘 대해줬던 모양이죠. 근데 포로 왕을 얼마나 잘 대해줬겠어요. 괜히 오버하는 거예요. 내 성경 보면 그럴 때는 약간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딴에는 잘해줬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적국에 가가지고 그 뭘 잘 대해준 들을 얼마나 잘 대해주고, 그게 더 굴욕적이지 않을까요? 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로 열왕기서가 마무리가 되죠? 살았거든,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아직 살아있거든.
하나님의 언약은 뭐하거든? 유효하거든. 하나님께서 여전히 약속을 끊어버리지 않냐고 계속 이어가실 씨앗을 불씨를 남겨놨거든. 이런 것을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소망을 주고 싶어서 열왕기에서 이렇게 마무리로 짓는 것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에서 싹 쓸어버리는 것 같아도 그 진노 중에도 뭘 남겨놓는다고? 언약을 기억하사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망해도 쫄딱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숨 쉴 구멍은 마련해 주시더라. 사방에 꽉꽉 막혀서 어디 나갈 데는 없어도 하늘은 뚫어놨더라. 하늘 쳐다보고 하늘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라고 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아도 숨구멍을 마련해 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29절 레마의 말씀,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여호와긴 얘기입니다. 여호와긴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이처럼 철저하게 파괴된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에 의해서, 느헤미야 아시죠? 총독으로 가서 느헤미야 총독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뭐 합니까? 다시 재건을 해요. 성벽과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그 땅이 공백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140년. 140년 동안 이렇게 파괴된 채로 방치가 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도 뭐 하나 건물 넘어가고 옛날에 무슨 황궁사지 석탑 뭐 사지 뭐 절터 뭐 보면 기둥만 돌만 남겨놔요. 돌만. 그리고 또 뭐 이게 유적지야 그러면 막 숲을 이렇게 되어 있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루살렘도 그렇게 다 파괴됐으니 여우의 집이 됐고 들짐승의 거처가 된 것이죠. 다 파괴되고, 우리도 가끔 가보면은 터키 같은 데 가보면 유적지 보면 돌에 막 넘어져가지고 이게 옛날에 그랬었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지 뭐 여기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 파괴된 것이죠. 탐욕으로 계속 경작하면, 우리가 지금 달걀 파동, 살충제 파동도 그렇고 인간이 탐욕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돈 욕심에 그렇게 뭘 하려고 하면 항상 부작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6년 농사 져먹었으면 1년은 땅을 묵혀라. 땅을 그냥 좀, 땅도 좀 쉬게 해라. 안식을 갖게 해라. 그런 제도가 있어요. 땅도 하나님께서 인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 계속 해먹으려고 사모작 해가지고 농약 치고 뭐 비료 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닭도 계란 계속 나라고 불 켜놓고 닭 알라라고 닭게장에 불 계속 켜놓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다가 니네들 한 언제 한번 된통 당할 거야 라고. 우리가 지금 된통 당하고 있잖아요. 닭들이 A4 한 장짜리 보다 작은 작에서 나니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 찐득이가 달라붙고, 그러니까 찐득이 또 있으면 애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알을 못 낳으니까 살충제 뿌리고 뭐 이렇게 돼서 그 살충제 때문에 우리가 먹고 뭐 이러는 거예요. 다 자업자득이에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값을 우리가 치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성전을 왜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것을 제대로만 드리면 왜 그걸 파괴하시겠어요? 이건 도저히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정말 성전 안에다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이런 하나님으로 입장에서 보면 진짜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모멸감을 느낄 만큼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건 차라리 없는 것이 낫고 안 하는 게 낫고 쉬는 게 낫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동물들 제사 못 받아 드셔가지고 난리를 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인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만을 위한 걸까? 아니라고 제가 그랬어요.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 어디 공간에 제약받으실 분이 아닌데 인간을 위해서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 성전에 머물러 주시는 것이 하나님 집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망가뜨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강제로 140년 동안 70년 곱하기 2번 140년 동안 제사를 못 드리도록 묵혀놨어요. 전 이것이 강제적인 휴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베어진 그루터기 나무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있죠. 그 부분 전 너무 신기해요. 분명히 나무를 뱄는데 그 커다란 나무토기 그루터기 끝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새싹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죽은 줄 알았더니 신기해. 미루나무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난 줄 알았던 이 유다를 다시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고
끊어진 줄 알았던 소망이 다시 이어가도록 하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려고 이 마무리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이 첫 번째는 뭘 소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헛옷을 벗어야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옷을, 더러운 낡은 때 묻은 옷을 벗기는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다시 살아가면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대로 심판하셨다면 또 역으로 언약대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 중에도 우리를 향한 긍휼,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이제 대망의 2달에 걸친 열왕기 하나 묵상은 끝나고, 여름도 끝나고 8월도 끝나고 내일 9월 1일부터는 드디어 로마서 새 책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는 보석의 진주입니다. 이번 주 목회 칼럼에 그걸 썼습니다. 보석의 반지의 알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로마서 묵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묵상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집 556장 십자가 그 사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56장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죄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내 안에 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멀리 떠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여전할 것이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주기 위해, 새로운 은혜를 주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교하고 언약을 교하고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되나요?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하를 묵상을 마치면서 아무리 성전이라도 또 택한 백성이라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아끼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일꾼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착각과 아니라는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심판하셨으니 또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성령으로 친히 세운 새 성전이 생기게 하시려고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전을 파괴한 줄로 압니다. 끝난 줄 알았던 그 땅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주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왕기하 묵상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8월도 이것으로 끝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9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참 무덥고 힘들었던 여름 이렇게 마치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이제 또 새로운 가을, 심기일전하고 새롭게 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묵상하게 될 로마서에도 매일매일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